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한 주의 내 고민과 아픔을 치유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영혼의 새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을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립니다. 옥토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채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거를 좀 경험한 그 일이 있는데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신지 등록하신지 신앙생활을 하신지 얼마 안 된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신방을 좀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갔죠. 뭐 요청하니까 갔는데 예배를 다 끝내고 이렇게 좀 다과를 주시면서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독특한 부탁이었어요. 집에 가전제품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없다. 목사가 자존심, 그걸 사람은 해주겠는데 가전제품에다 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고장이 너무 잦대요. 제가 AS를 받으셔라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 AS를 받아도 고장이 나니까 목사님이 가전제품에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거절을 하려다가 좀 순수한 또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탁기에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세탁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하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막 청소기도 갖고 오시고 뭐 노트북도 갖고 오시고 뭐 핸드폰도 갖고 오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왕 한 거 다 해줬어요.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선 돌아왔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 뒤로 안 고장 났대요. 앞으로 가전제품이 고장 나시면 AS 센터에 맡기시지만 저한테 연락하세요. 목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순수했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고장이 좀 잦으니까 좀 무슨 어떤 영적인 좀 일이 있는 줄 알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서 똑같이 믿음 생활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색채가 달라질 수 있구나. 이거 하나님도 참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원하셔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 이 10계명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들은 서로 이렇게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준을 주신 거예요. 이 기준대로 신앙생활해야 복받는 줄 믿습니다. 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준이에요. 다른 신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디 부르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이러면 복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에서 10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서로의 관계입니다. 그 5가지가 뭐냐?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집 물건 탐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죠? 사람 간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은요 다 말라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부모 공경은 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공경했을 때 축복,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하고 복 누릴 거다 약속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 공경은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모 공경을 시행하라고 하냐?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들이 우리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안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세수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부모님을 왜 주셨느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사랑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렇다는 거 배우라고 교과서로 뭐 주신 거예요? 부모를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부모의 사랑을 좀 보라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모형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저도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세탁소 했는데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떠올려 보면 거기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아들이 나왔을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도 그렇게 저는 이렇게 좀 별로더라고요. 맨날 그 빨래하고 세탁소 아버지가 수거해 오면 그거 하고 거칠고 막 투박하고. 근데 그 옆집에 금옥여고 체육 선생님 믿음이가 있어. 백믿음. 왜 이름을 기억하냐면 옛날에 의료보험이 없었잖아요. 그때 치과 갈 때 꼭 믿음이 의료보험증을 빌려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그랬다면 너 믿음이야, 너 믿음이, 백믿음, 기모가 아니야. 그래서 치과 가서 백믿음 부르면 나도 모르게 떨리면서 네,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집은 좀 아버지에게 유산도 물려받고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미림여고 체육 선생님이니까. 비로도를 입고 있어요, 엄마가. 그리고 쿠키에 우유 주고, 피아노 치고, 카레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목소리도 얼마나 상냥한지 호 왔니? 막 이러고.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믿음이 엄마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맨날 그랬어요. 엄마 없어지고 믿음이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믿음이 엄마가. 지금 자식 키워보니까요. 이거 엄청 상처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 웃으셨다고요. 그래 미안하다.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커서 이모들한테 했더니 이모들이 등짝을 때리더라고요. 니네 엄마도 믿음이 엄마보다 더했어. 너 하나 키워보려고 아둥바둥 거리다가 저렇게 된 거지. 제가 그런 얘기했을 때 우리 엄마 웃으셨다니까요. 속으로는 속상하고 피눈물 나죠.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잖아요. 막 싫어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가슴 아파하신다. 죄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인생을 보시면서 너무 가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앞에 무신론자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1분 안에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늘에 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번개를 떨어뜨려서 나를 죽였지. 없으니까 내가 욕해도 가만히 있죠. 그랬더니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앞에서 1분간 욕해 보십시오. 눈물 흘리고 끌어안지. 당신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자복했어요. 위대한 설교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새수막교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못하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너무 힘든데 어머니에게 그런 질문했어요. 엄마, 내가 힘들면 엄마도 힘들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힘들면 매일 기도해. 저 짐을 내가 지게 해주세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게 해주세요. 그게 부모 마음이야.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이제서야 그 말을 이해하겠어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하는 고백이 똑같아요. 내가 힘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 가운데, 죄의 결과 가운데 고통스럽고 맨날 아프니까 그거 볼 수가 없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신 고난 받으시고 대신 저주 받으시고 대신 모든 형벌 받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보다 훨씬 더 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왜 주셨느냐? 내가 니네들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니네들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부모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부모의 사랑보다 큰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라니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식 목에 물 하나도 안 넘어가고 있는데 물 먹고 있는 부모 없습니다. 우리 힘들잖아요. 그분이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 증거라니까요. 너무 볼 수가 없어서 그분 보셔도 돼요. 그냥 저주, 심판,
그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 스스로가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볼 수가 없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럼 우리 괜찮아요. 살만해요. 버틸만해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자식이 피눈물 흘리는 것도 못 보는데 부모가, 우리가 피눈물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 사랑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할렐루야. 부모님을 왜 주셨어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그것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걸 떠올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서로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부모님을 통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왜 주셨냐면 부모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 두셨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의 선배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잠언이요, 지혜서잖아요. 이 잠언에 부모님 안에 지혜가 담겨 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잠언 1장 8절 9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부모 말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이 얘기죠. 잠언 23장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부모님이 능력 없으면 무시하잖아요. 제가 통계조사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1999년에 박한상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가슴 아픈 사건. 그 부모님 이렇게 친족 살해, 그쵸? 부모님 죽였잖아요. 그거 막 뉴스에 떠들고 했잖아요. 지금은 부모님 자식이 어떻게 해도요 뉴스에 안 나와요. 그 이유를 알아보고 충격 먹었어요. 한 해 2019년까지 통계, 한 해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존속살해 얼마나 많이 죽냐? 평균 6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매년 60명씩 죽으니까. 이 세태가요 완전히 어른들과 교회의 권위자들과 나이를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지혜가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살았잖아요. 먼저. 그 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지혜를. 부모님 말씀 들었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으면, 그 남자 만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만났으면 이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거의 없죠.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데 이분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 같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닮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왜냐고 그랬더니 그 인생을 닮고 싶으세요 목사님 이러더라고.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 그렇네. 야 성경의 인물들 중에 뭐 기본이 뭐 살인 막 감옥에 갇히고 평생을 막 거기 있고 막 이러니까 야 대단하다. 근데 성경의 인물 중에 평탄한 길을 걸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성은 이시오 이름은 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죠? 아 이런데도 못 맞히면은 우리 짐 싸야 돼 오늘. 다시 성은 이시오 이름은 삭 누구라고요? 이삭. 이삭은 우물 사건 외에는 좀 평탄한 길을 걸었어요. 근데 왜 평탄한 길을 걸었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에요. 장성했다고요. 장성. 이게 사탕 준다고 쫓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옛날 제가 되게 병약했거든요.
상상이 안 되시죠? 전 진짜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 좋은 거 먹인다고 보신탕을 먹이는데 여기 개가 있는데 미안하네요. 근데 그거 우리 엄마가 속였단 말이에요. 뭐라고? 소고기다. 소고기가 의외로 여들여들하고 맛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개라고 해서 막 혼자 토하고 막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이삭은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20대면 장성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120에서 130 사이거든요. 100세 넘는 아버지를 20대 아들이 제압을 못합니까? 제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날따라 뭐 이상하잖아요. 위화감이 느껴지잖아요. 재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본 거예요. 아빠, 아버님,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 들어가는데 재물이 없네요. 항상 예배 들어갈 때 제일 좋은 돈으로 제일 좋은 옷으로 입으시고 항상 그러더니 오늘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변명하지 않아요. 뭐 사람 시켜서 정육점에다 배달시켜놨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딱 한마디 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근데 이삭도 눈치챈 거예요. 그 재물이 누군 줄? 자기인 줄 안 거죠.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신고하고. 그런데 어떡하죠? 그 모리아 산까지 한 3시간 반 걸리거든요. 올라간다고. 묵묵히. 그리고 아버지가 손을 뒤로 묶고서는 제단 위로 끌어올리니까 그 20대 장년이 올라가요. 철저하게 순종하잖아요. 철저하게 공경하잖아요. 저는 이삭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걸었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경청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신앙 유산이 그대로 그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순종은 참된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경청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이 넘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경청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영적인 부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세요. 그럼 그 삶 가운데 이삭과 같은 평탄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삭의 마음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받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교훈을 다 받고 더 이상 무슨 시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평탄하게 인도하시죠. 우리 부모님들 안에 참된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세요.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마세요. 하는 얘기를 지금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말씀하면서 제 안에 부끄러움이 많아요.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니에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싶더라고. 오늘은 딴 교회 하루만 가세요. 오늘은 한 주만 원래 다니셨던 교회로 가시죠.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말을 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 안에 영적인 부모도 있다고 생각해요. 목자가 영적인 부모죠. 목사님들이 영적인 부모일 수도 있죠. 리더들이 영적인 부모일 수 있습니다. 중직들, 권사님들, 또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나를 살리는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제가 특세 때 했던 건데 예수님의 가상칠언이에요. 십자가에서 7마디 남기셨다고요.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은 진짜 핵심만 남깁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돼요. 그 중에 세 번째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말인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문맥이 좀 이해되세요? 문맥이 어떻게 되죠?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가요. 이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미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된 줄 믿습니다. 구세주와 영혼의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왜 그 앞에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냐 했느냐? 한 어미의 슬픔을 깊게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마리아여 힘들어하지 마라. 아들이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마음을 깊게 공감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게 느껴져요. 아니, 나인성의 과부 사건 그렇잖아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 남편도 없고 그 아들 싣고 나오는데 그거 보고 예수님이 너무나 가슴 아프셔서 살리시잖아요. 사르밧 과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거 떡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름하고 곡식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의 삶 축복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어머니, 어떤 어머니라는 존재들이 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눈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여사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굉장한 긍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요즘 시대요 다 이상해지고 있어요. 자녀들한테 자꾸요 물질 물려주려고 하고 좋은 환경 물려주려고 하고, 우리가 진짜 물려줘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이 안 믿어서 내가 1세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기도를 물려주세요. 눈물의 기도를 물려주십시오.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독특하게 끌어안으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고백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믿음의 유산들이, 신앙의 유산들이 부모를 통해서 마음껏 물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계충성교회라고 저희 합신이거든요. 거기 유명한 기도회로 교회가 성장했죠. 어머니 기도회. 제가 그거 몇 번 가서 이렇게 봤는데요,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의 삶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울고 자녀를 축복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들이 자녀에게 흘러가니까 그 축복들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강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게 제가 너무 힘들고 이럴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빠가 없어요. 나의 아빠가 좀 되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수막교회 성도님들,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어떤 어버이가 될지 마지막 결론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재산 물려주고, 좋은 환경 물려주고, 좋은 추억 물려주고, 그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유산, 기도의 유산, 무릎의 유산, 예배의 유산, 말씀의 유산, 정말 오늘 찬양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종종 눈물 흘리시던 그 고백들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나를 떠올릴 때 무엇을 떠올릴지, 참 교회에서 시험 받은 얘기, 힘든 얘기, 이욕 저욕, 사람들끼리 싸우고, 그게 아니라 묵묵히 기도하시고 묵묵히 섬기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이런 어머니의 모습, 이런 아버지의 모습들이 자녀에게 물려질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총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부모가 됩시다. 믿음의 부모가 됩시다.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참된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모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정말 부모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정말 주님 앞에서 고백하라고 부모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 안에 삶의, 신앙의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의 목표를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 예배의 가정, 기도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소망하시길 소망합니다. 엄마 그 한마디면 다 되잖아요. 제가 이 엄마라는 단어만큼 강력하지만 미사오구가 없는 단어가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부름 가운데서도 이거보다 무섭고 힘있는 부름이 없습니다. 엄마. 그거면 끝나잖아요. 그 엄마라는 부름 한마디에 달려나가고, 그 엄마라는 부름 한마디에 밤을 새고, 그 엄마라는 부름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 엄마라는 부름 때문에 자기를 위해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으고, 그 엄마라는 부름에 웃고, 그 엄마라는 부름에 울고. 엄마가 있으면 좋은 거. 엄마
엄마. 그거 하나면 다 끝나잖아요. 그냥 엄마 부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엄마 되시고 아빠 되시잖아요. 부르면 끝나는 거. 부르면 그 하나님 공경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권자 부모 공경합시다. 그래서 정말 축복을 받는 우리 세수만교회 모든 가정들과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부모님들한테 문자 하나씩 보내주세요. 내 삶의 지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용돈 좀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좀 서로 세워드리고 공경하고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가정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이 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가정, 무릎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하나님 내 곁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또 기도의 어머니, 또 정말 무릎의 아버지 되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수만교회 모든 가정들과 모든 자녀와 부모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고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부모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